순교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변론이 다 끝났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의 변론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변론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게 되었죠.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과 그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성전과 전통 율법에 집착했던 것들은 선조들의 잘못에서 벗어나고자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조들이 했던 그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더 율법에 집착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갖고 율법 자체가 또 그 규정 자체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또 교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법들도 있지만 이것이 우상화가 되고 절대화가 돼서 교조주의로 흐르게 됐을 경우에 교회가 경직화가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향해 나가기보다도 오히려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예를 들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물질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뭐 11조라든지 뭐 기타 예물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은 없다 하여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부모한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거나 공양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더 앞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먼저 우선하고 있는데 왜 그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더 강조하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으로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안 섬겨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법이 돼 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 피곤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어주신 것이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주인들도 일하면 안 되고 노예도 일하면 안 됩니다. 동물들도 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법이 돼버린 거죠. 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거나 여러 가지 이 규제를 가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냐? 꺼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밀을 이제 까서 먹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비난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주어졌느냐?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뜻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고. 근데 그 의도는 완전히 상실한 채 그 법만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법 자체가 우상화됐을 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법을 지킨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곁다리로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런 길을 갔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와 모습들이 폭로가 당하자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린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55절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지금 이 55절 한 절에서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는 성령에 충만했고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심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보통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서 계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서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스데반을 주목해 보고 있고, 스데반을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는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본다,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은 이 옷을, 자기들의 옷을 누구 앞에, 58절에 보면 누구 앞에다 갖다 놓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주모자가 사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냥 갑자기 뭐 흥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조직적으로 지금 사주한 사람이 있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울에게 옷을 맡기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59절에 돌에 맞으면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제자의 길은 누구의 길을 쫓는 것입니까? 선생의 길, 스승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서도 주를 위해서 죽죠. 살아서도 주를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임명을 받은 12명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7명으로 뽑혀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들에게 주된 임무는 복음 전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또 가장 깊이 있는 설교를 하며 순교의 길을 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죽음으로 봤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은 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슬퍼하며 크게 울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연이어서 악재가 터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혼란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분쟁들, 또 서로 이제 구제를 하는데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구제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편이 나뉘어지고, 우리가 이제 뭐 큐티 말씀으로 나누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본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구제하는 문제에 빠져서 사람들이 나뉘게 되니까 이제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구제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7명의 사람들이요, 보면은 이제 유대파, 히브리파 이 과부들은 다 구제에 자꾸 포함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축이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에서 난 이제 사람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12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헬라파 이제 과부들이 자꾸 그 구제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7명을 뽑는데 그 7명 전원이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반을 뽑지 않는다고요. 유대파 반, 헬라파 반 이렇게 뽑지 않고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아줘요. 그래서 그 7명들이 전부 다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곧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구역엔 문제가 없어. 곧 생긴단 말이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잘 기도로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큰 악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아주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까지는 죽는 일은 생기지 않았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박해의 강도가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조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 복음 증거하다가 잡아 옥에 가뒀다가 취조하고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예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수준의 차원 다른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박해 수준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우리 8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진멸이 아니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 이 멧돼지가 밭을 다 헤집어 놓는 것을 말해요. 그럼 멧돼지가 밭을 다 헤집어 놓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한번 봤어요. 군대에서 그 멧돼지가 밭을 헤집는 장면을 본 게 아니라 헤집어 놓은 거를 봤어요. 군대 가면 뭐 산에 야영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논밭들도 보게 되는데 막 거기 있는 이제 민간인들이 멧돼지가 와서 밭을 다 헤집어 놨다. 농작물들 뭐 배추라든지 뭐 이런 거 무라든지 해놨는데 그것을 다 헤집어 놨는데 완전히 진짜 무슨 포크레인이 판 것처럼 아주 밑에 뿌리까지 다 먹었다고. 근데 밭이 그냥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뿌리까지 근간까지 없애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으로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지금 달려들어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박해가 극심해지자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그 급박한 또 강도가 높은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들은 흩어져서도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도 무엇을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그냥 있으면 죽거나 아니면 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원래 살고 있던 생업도 버리고 또 자기가 원래 살던 집도 버리고 우선은 피신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피신했지만 자기의 목숨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뭐 도망가고 뭐 독립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덮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서 어때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흩어져서도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의 전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대다수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신자들이 흩어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현대 교회가 조금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흩어져서 성도들 다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 그다음에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교회 건물을 따로 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300년 4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 400년 후에도 건물을 짓지를 않습니다. 무슨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거기다가 교회 사람들을 모으지를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이런 형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막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을 하면서 직장인 예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들이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천막 짓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태였는데 복음이 막 흥왕할 때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기가 일하는 일터 아니면 가정 이런 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도 다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방식인데 이제 요새 신학자들, 선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뭘 했습니까? 거기서 같이 모여서 건물을 짓고 여기 모여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기 교회로 모여.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 무슨 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각자 부유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각자 떨어져서 20명, 30명 이렇게 다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데반과 같은 7명의 사람으로 뽑힌 하나 중에 빌립도 있죠. 빌립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때 등장하고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8절에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잃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순교로 인한 큰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를 통한 기쁨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공격해도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는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이 막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수련회 갔다가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뭐 그러면은 뭐 교회가 막 난리가 나죠. 아주 힘듭니다. 막 교육자들도 사임하기도 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듣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될 법도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게 보일 법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축되지 말고 낙심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지금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교의 슬픔은 선교의 기쁨으로 대치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듯이 하늘의 미랄이 썩음으로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됐듯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밟는 길이라면 이 시대의 순교는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순교를 통해 순교적 삶을 통해 귀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